아이들이 크면은 시집장가 보내고 부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부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이게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는 그런 가정들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둘이 있을 때 그런 고요함이 흐릅니다. 그런 강산을 일컬어서 정막강산이 흐른다고 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혼자 남게 될 경우를 일컬어서 망막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막한 삶이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있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집사님 박수 치면서 좋아하네. 사실 굉장히 우픈 현실입니다. 웃으면서도 슬픈 현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유머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천국 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어떤 분들은 이미 천국 강산을 형성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정막이 흐르는 정막 강산에 머무른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막하게 막막 강산에 어떤 분들은 룰루랄라 남편 그 인간이 없으니까 좋다 하면서 금수강산의 맛을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강산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강산이 있다면 천국 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강산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웰빙 가정의 법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든지 아내를 껴안고 아내를 끌어안고 살아야 될까요가 아니라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내가 허물이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웰빙 가정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묘한 데 가가지고 어떤 순간적인 관능적인 매력에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사는 것은 소위 원나잇 스탠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행복한 가정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은 그냥 재미로 끝나고 쾌락으로 끝나고 죄책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말이죠. 서로가 만나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가운데는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자녀들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떠남의 법칙입니다. 떠남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애착 집착하지 마세요. 애착 집착할수록 상처가 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끔찍이 사랑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결코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떠남의 아픔을 경험하면서부터 성숙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아기 시절에 제일 먼저 떠남의 아픔을 경험하는 게 뭘까요? 이유식입니다. 제 아내는 말이죠, 세 아이를 전부 모유로 키웠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무튼 모유로 키웠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유로 하려고 할 때, 모르겠어요. 4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엄마의 젖을 못 먹게 하려고 하다 아까진기 바르고 시뻘건 거 발라가지고 이거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하는데 애들이 뭡니까? 악을 쓰고 난리를 칩니다. 먹어야 된다고. 근데 말이죠, 측은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먹어라 먹어 해가지고 계속 먹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2살 3살까지 먹여요. 꼴불견이고 애가 멍청해집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할 땐 분명히 이유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엄마의 가슴으로부터 이유식을 경험할 때 애는 막 속이 상하고 땡깡을 부리고 울지만은 이유를 해야지만이 애가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기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또 한 번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사춘기가 발동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엄마하고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친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로 시큰 얘기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자고 하면 얘기할 거 없는데요? 할 얘기 없는데요? 하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아이가 친하게 사귀는 그 친구 아이를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막 흠집을 내면 아이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춘기에 이때는 정신적으로 부모와 이유식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대부분 섭섭해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친구밖에 모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할 적에 여러분 그때 상처를 받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의 이유식이 있는 겁니다. 마치 어려서 젖대는 것을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춘기가 발동하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감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준비를 하지 않고 저기 내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항상 내 손 안에 있었는데 하면서 나를 따르기 원하면 나중에 피차 큰 상처를 받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이유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집을 보냈으면, 장가를 보냈으면요, 일단 부모가 그 아이들을 놓아주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키운 자식을 부모로부터 그 사위나 며느리나 맡기질 못하고 늘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격 조종을 하고 그냥 항상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자녀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는 부모의 삶이 궁금해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그건 효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극성스럽게 연락을 하거나 너무 자주 만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유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창피하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데요?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극성인데, 외동 아들인데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효심이 깊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대요. 근데 찾아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날은 애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쪽 방에서 자고 시어머니하고 아들이서 단둘이서 잔답니다. 꼴불견이죠.
그런 남자 새끼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모질이라고 합니다. 모질이.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내와 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게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부는요, 중요한 것을 의논할 때 아내를 제껴두고 부모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해요. 이건 얼마나 아내를 무시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부부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무엇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힘이 붙인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문을 구할 때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어머니에게, 먼저 아버지에게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결정하려고 한다.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키웠다 할지라도 장가를 보내면 일단 내 품의 자식이 아닙니다. 또 시집을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쁜 딸 기억에 켰지만 일단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지네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씩 점검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효도는 지네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따박따박 용돈 들어오게 하고 명절날 책임져주고 명절날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지네들의 삶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요,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봤어요. 내가 목회한 지만 40년입니다. 저는요, 어마무지하게 정말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건 부자도 보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봤고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봤어요. 근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성인이 됐는데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식들을 무능해지고 나중에 말이죠, 효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도 대충 해줘야지 너무나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교육적으로 넣지 않고 자기네들이 독립정신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떠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도 떠나고 물질적으로도 떠나고 떠나는 그 원리를 갖다가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의 법칙입니다. 연합의 법칙. 5절을 다시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뭐예요? 합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격이 만나서 완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데 뭐를 합니까?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소그룹에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저는 그런 물어본 거 되게 좋아해요. 옛날 연애 얘기 들으면 참 재밌거든요. 어떤 부부는요, 중학교 때 만났대.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1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결혼했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서로 잘 절제하고 참고. 그래, 연애 중학교 때 만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기다렸다가 지금 결혼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닭싸움 하듯이 싸운답니다. 왜 그런 거죠? 연애할 때 몰랐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보는 것과 한 지붕에서 사는 것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웰빙 가정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혈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모에 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연합의 법칙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걷길의 일치가 아닙니다. 연합은 뭐냐?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똑같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어떤 일도 똑같은다, 이건 뭡니까?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획일주의인 것은 정말 모든 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획일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분재 보세요. 우리 집사님 이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제 강대상에 딱 앉아 있는데 막 향기가 다 나더라고요. 옆에 앉은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만약에 향기를 못 맡는다, 콧구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향기가 다 나더라고요. 향기가. 근데 만약에 이 색깔이 정말 빨갛거나 파랗거나 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다양한 색깔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잊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함 속에서 분재라고 하는 이런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말이죠. 다양하지만은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연합돼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어느 순간에 이 부부의 연합을 깨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자식이 커가면서 사춘기가 발동해가지고서 갑자기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춘기가 이렇게 어려간다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이 말이죠 그렇게 공손하고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애들이 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엄마 말에 비꼬기도 하고 빈정대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눈가를 위로 뜨고 말이 쳐다보면서 대들고 말이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지 친구한테 전화 나 잘 있어 어떻게 지내? 그래 깔깔대고 막 웃고 좋아하고 난리칩니다. 그러다가 엄마만 쳐다보면 싹 표정이 바뀌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게 뭐예요? 사춘기 애들의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애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상처를 받고 저 새끼 낳고 내가 왜 미역국 먹었나 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 부모 이런 부모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얼마나 착한지 사춘기를 모르고 지나가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40대 되면 드러납니다. 사춘기가 되고요 나중에 늦바람 난다니까요. 자녀들은 성장 과정 속에 반드시 이 사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춘기에 발동하는 부분들 때로는 분노나 반항,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청소년에게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만히 보면요 이 성년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의과대학생 야는 만점짜리예요. 만점짜리. 여자애를 죽였잖아요. 갑자기 만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만났어요.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 것이 되지 못하니까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 소유로 만들려고, 내 것이 되려고, 떠나지 못하려고. 얘가 뭐예요? 떠남의 원리, 헤어짐의 원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은 드문데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사랑했었는데 헤어져 머리 빡빡 밀고 중도 아닌데 말이죠 못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났다 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자꾸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하고 만나서 헤어졌는데 당장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사귀는 거 뭐 일주일도 안 되는데 더 만나가지고 신앙 나가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어졌을 때는 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추도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아파하는 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고 이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좌충우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거칠어졌나 몰라 싸나워졌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시작하는구나 공사 중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샤론 레스토랑 리모델링 할 때요 제가 같이 나가 보니까요 지저분하고 먼지가 덕지덕지하고 말이죠 막 코를 막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사 중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서 공사합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공사 중인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간 끝난 것을 내다보면서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좌충우돌하고 튈 때 말이죠, 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그 기독교 심리학자인 정태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맷집 좋은 부모가 되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맷집 좋은 부모가 되자. 여러분 맷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말이죠, 때로는 도대체 말이지 못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잘해줬는데, 해준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왜 애가 저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이유 없는 반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청소년기 사춘기의 자녀들은요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일단은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이게 몸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왜 부모에게 그러냐 이거. 그건 뭐냐면요, 이 다른 데 가서 친구들에게 막말을 하고 하면 싸움 나고 일 저지르잖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부모예요. 제일 만만한 게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거칠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맷집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맷집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가 아니면 샌드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막 권투를 연습할 때 막 팍팍팍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샌드백이 팍 터져 보세요. 그럼 연습을 못 한다고요. 근데 쳐라 쳐 하면 어떤 놈들은 발길 잃다가 머리로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샌드백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뭐예요? 그 운동하는 친구가 단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 네가 지금 사춘기가 발동되고 지금 뭔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됐구나 하면서 말이죠 막 칠 때 여러분들을 받아주면 돼요.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또 회개되는 거가, 제가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맷집 역할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더라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 세 아이 키울 때 사춘기 때 막 튀고 이리 튀고 저리 할 때 맞아 네 아빠가 맷집이다 쳐라 했을 텐데, 저는 말이죠 또 FM대로 야 목사 딸이 돼가지고 그래서는 되느냐 하면서 말이죠 나가니까요 내가 목사야 하면서 말이죠 서로 맞붙어 싸우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애를 혼내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때 정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 맷집.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FM대로 내가 목사니까 넌 목사 딸처럼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내 가치관을 가져가다 보니까 애가 못 견디고 말이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이제 와서는 또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애들을.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딸은요 애들을 잘 키워요.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 말하자면 이런 지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지난주 제가 우리 큰 손주하고 이제 폐렴 걸린 사진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거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했더니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 설교한 걸 이렇게 봤대요. 봤는데 어저께 페이스톡을 했는데 1, 2부 때는 못한 겁니다. 전화 페이스톡으로 할아버지. 별이하고 나하고 손잡고 가는 건 참 좋았는데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빼줘요 그러더래요. 지가 이러고 간 거 창피하대. 뭐가 창피해. 너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또 너 설교 소재해가지고 잘 써먹었는데 그래도 빼주세요. 부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안 웃네. 그 말 듣고 애들은 참 순진하구나, 순박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맷집 좋은 부모, 그게 우리 사실 보면 어머니들이 참 비교적 마음들이 넓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아빠들보다 맷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참고 견디고. 근데요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뭐 많이 살진 않지만 맷집 진짜 좋은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들에게 웬만하면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매를 들지 않습니다. 허허 하고 웃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인정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맷집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말이죠, 안 그런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하고 말이죠,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정신병 걸린 거 아니에요. 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럴 때 말이죠, 야, 요즘 들어서 너는 공사 현장이 요란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공사 현장이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일 때 때가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내가 그렇게 발동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구나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됨의 법칙입니다. 5절에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이건 육체적인 신비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비밀은 육체적으로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도 하나됨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같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맞춰가면서 취미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요,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전에 우리 권사 영성훈련 제주도 갔을 때 가이드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내 남편하고 정반대입니다. 내 남편은요 주구장창 낚시 다니고 나는 주구장창 산에 다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취미도 서로 맞춰야지만이 어울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힘쓰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됨이 뭘까요? 물질적인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물질적으로 마음 고통을 당하는 부부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경우 아내를 꽉 쥐어 짜면서 말이죠, 어떤 그 남편들은요 가계부를 쓰라고 하면서 몇백 원까지도 다 체크한대요. 야, 그건 미치는 노릇이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뼈 빠지게 벌었어요. 그 번 돈을 갖다가 아내로 하여금 또 충분히 낭비하지 않는 이상, 사치하지 않는 이상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칙 아닐까요? 요즘 부부 맞벌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여성들이 남편보다 더 수익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어깨를 힘주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거,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저는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가 이 물질의 흐름을, 우리 집안의 물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몰라. 당신 버는 건 당신 쓰고 내 버는 건 내가 써. 간섭하지 마 하면서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난다. 이거는 갈라질 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간의 비번을 알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말이죠, 서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 낭비벽이 심하고 또 사치가 심하다. 그럴 땐 통제를 가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 간의 물질 관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가 알고 있고 또 서로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가운데, 양가 부모님들 가운데 누가 더 어렵다고 할 때는 살짝 몰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하고 의논해서 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살짝 뒷주머니에 주는 거, 그거는요 부모님을 알고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더 어려운 부모님께는 더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들이 직장생활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남편들이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들을 키우기도 힘든데 말이죠, 아내들이 직장생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편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나 쳐보고 있고, 밥 가져와, 커피 가져와, 신문 가져와,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말이죠,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가정이 우리 부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친밀성의 법칙입니다. 친밀성의 법칙. 6절을 다시 보면요,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내의 답답한 소리, 남편의 답답한 소리를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종종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남남처럼 살아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옛날에 저지른 짓거리 때문에, 옛날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했던 못된 짓거리 때문에, 그 짓 때문에 말이죠, 이 상처를 딱 품고서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경우는요, 부인들이 되게 궁수광산을 원하겠죠. 아이고 빨리 먹고 죽어라 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먹는 거 단 것만 주고 설탕만 주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요 부드럽게 잘 죽을 것인가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을만 뒤따 먹이는 거예요. 위안답시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저지른 거 생각나면요,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도 가지고 있지만,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가 K 문화를 보급시킨 거고 얼마나 좋은 게 장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용서를 잘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하자 그랬지만 참 모자라가지고 진적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오주환 목사가 얘기하다군요, 제가 좀 모자르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요, 우리 민족은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과거에 지금도 보면요, 과거 문제 가지고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과거 문제 빨리 해결하려면요,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그럼 또 이런 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진다고. 물고 늘어지면 또 용서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잘못 행동한 것이 있고 잘못 말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사과를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쉽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고물상에 갖다 팔면은 100원도 안 되는 자존심 되게 비쌉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근데 이게 어느 때 가능할까요? 예배 때 가능해요. 예배 때. 다른 때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꼭 찔려요. 나 찔리는데, 찔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찔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찔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요,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는요, 공통적인 화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공통 화제가 없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받아가 되었는데 내가 좀 찔렸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것 같아. 내가 막말한 것 같아. 성질을 막 내고 혈기 막 부린 거 미안해 하면서 말이죠, 말 한마디 하면요, 괜찮아 하면서 다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가 미안한데 정확하게 얘기해봐, 지적해봐, 또 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미안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요,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정막강산, 망막강산, 금수강산이 아니라 무슨 강산? 천국 강산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부르는 찬양 노래가 있어요. 복되어라 우리 가정,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생각날 때마다 부르시라고 4페이지에 게재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난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다가와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 찬송가에 없어요. 찬송가 주보에 있어요. 주보. 든든한 우리 가족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주님의 귀한 선물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의 내일 일을 염려 말고 내일 일을 염려 말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주님 시간 소망 중에 기다려요.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에게 내가 상처를 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과를 하세요.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세요. 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정막강산, 망막강산, 금수강산이 아니라 천구 강산으로 만들어가는데 내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는 너무너무 사는 것이 지옥과 같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서 결단을 하고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있는 아이들,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연합해가며 살게 해주시고 서로가 부부가 친밀함을 발전시키면서 행복한 가정 또 천국 강산을 만들어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이 안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웰빙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